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필립 얀시라고는 영성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글을 쓴 책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이런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책을 쓰기 전에 아주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하고 15년 됐는데 세 자녀가 있고, 그런데 상담에 온 거예요. 뭐라고 상담해 왔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정말 찾다 그런 그 여인을 하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부인을 버리고 세 자녀를 버리고 내가 그 여인과 사랑해서 다시 산다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식탁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치 독사가 자기의 식탁을 건너가는 이러한 소름 끼치는 것이 자기의 몸에 쫙 깔리면서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커피를 3잔 먹고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을 버리고 3 자녀를 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좋은 여자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다시 당신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고, 자기가 이 글을 쓰기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정체성이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거 보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일들을 참 남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그 정체의 자리에 그냥 있다고 하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가, 손자가 젖병을 물고 있을 땐 너무 좋은데 한 60대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젖병을 물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꼴물견이겠어요. 그거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그 손자가 처음에는 젖병 물고 있다 밥 먹다가 이제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쓰고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정말 영어로 이게 주기도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젖병이나 물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너 일어나라 막 이렇게 깨울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맨날 그냥 수동적이 되어가지고 이거 하시면 좋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런 그 유치하게 하지 말고, 제가 강대상을 내리고 의자를 내리고 보니까 이게 성서적인가 또 질문들이 많아서 보니까, 저는 원래 제가 설교를 안 하면 내려가서 설교를 제가 듣고, 또 3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전체가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는 게 그게 순서가 맞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제가 목회하면서 그 일들을 지켰는데, 또 어느 장로님은 오셔서 30%가 헌금이 줄어드는데 이걸 왜 헌금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면 안 드리고 그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예배자는 저도 우리 성도님도 예배를 드릴 때는
동일하게 같은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성서적이거나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이젠 변했는데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는 우리의 그 유대교를 떠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막 아주 그 멸시를 당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는 야,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재산 몰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막 그 사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피 뛰어서 목을 딱 물고 딱 넘어지면 딱 박수를 치고, 그리스도인 저들은 죽어야 한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시기에 너희들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시브리 기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도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여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창대교회 전 성도님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방송실에서 자막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6절 한참 7절 8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진하고 계속 가는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데 주인에 합당하게 채소의 열매를 맺으면 그 참 땅은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거고, 엉겅퀴를 내면 그 엉겅퀴는 갖다가 태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때쯤 되면 농사를 제가 져보니까 그 제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매주하는 거예요. 복대. 그 복대에 그걸 안 매주면 풀이 자라서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문고병이라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농사가. 그러니까 농부는 그때 이 뜨거운 날씨에 복도위에 그 제초기를 가지고 정방향으로 심은 그 틈새로 제초기를 가지고 쭉쭉 밀어가면서 가면 그 잔풀들이 그 바퀴에 의해서 다 뭉그러지면서 바람도 소통이 되고 산소도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있는데, 이 게으른 농부는 그때는 잠을 자요. 저녁 내 더우니까 이제 실컷 뭐 수박 먹고 배쪽 복숭아 따다 먹고 또 참외사리에다 먹고 그렇게 해서 잠 자다가 땀띠기가 나가지고 덩어리가 있으면 한 10시쯤에서 그 태양이 땀때기를 비치면 따끔따끔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논에 가볼까? 그렇게 하면 논에 가보면 그때는 논이 열 받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이고 더워 못 오겠네 그래서 정자나무 밑에서 부채질이 나오고 있다가 보면은 농사가 이제 가을에 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 이르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 다 놀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정말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상관없다 그러고 여러분이 그냥 누워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든 일들이라면 그건 아까 필립이 안씨가 얘기했던 그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여러분이 맺었나 한번 보세요. 정말 좋고 나쁘고 이거 떠나서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폭염이 이렇게 되었지만 제가 딱 나가보니까 햇빛이 따끔따끔할 때 이때 배는 쭉 올라가지고 그 지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열매를 열라고 그 배때가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파릇파릇하냥 꽃이 피면 조금 있다가 선들바람이 이제 8월 15일 지나면 아무리 더우라고 해도 더웁지도 않아요. 그때는 동해바다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들산들 바람 불으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려운 절기라고 세상이 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열매는 고통스러울 때 열매 맺습니다. 믿습니까? 이 더위가 딱 끊치면 이제는 성장의 모든 일들은 딱 멈추고 열매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자도 그렇고 또 고구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빈 쭉쟁이만 가지고 가을에 난만 가지고 이 집 저 집 품팔아 가지고 파듯이 겨울을 넘기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 열매를 맺을 것인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방송실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구원이 가까웠으니 하는 말씀에 유의하면 이것은 죽음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랑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유의해서 우리 성도님이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따랐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이 유의하시며 또박또박 맞춰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나 이 땅에 왔다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갈 때 그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같이 돌보며 가는 이러한 수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너의 죄에 대해 기억지도 못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는가 하면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수고를 해, 내 이름 때문에 네가 헌신을 해,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신실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전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창고 자료로 수원 저 영통에 있는 영락 침례교회를 갔더니 제가 그냥 옷을 어설프게 입고 그 합신에서 야간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 키를 가져갔다고 또 들어갈 때는 열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렇게 나와서 요 평내에 가니까
성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를 이제 소개받아서 갔더니 이제 그때도 그래서 또 넥타이를 매고 그런데 시골 사람 같이 어디 가면 보이니까 영 사람들이 저를 안 알아줘요. 별내는 알아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갔더니 우습게 생긴 사람이 왔어도 그 1000여 명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규모를 보니까. 그래서 봤더니 자기 소재실에서 어디서 목회하냐고 나는 별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다. 앞으로 교회를 질 거다. 그랬더니 얼마나 짓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보다 큰지 그렇게 크게 줘요. 그러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는 있어도 아주 정중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교수님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오고 가는 인사를 하고 이제 잘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가문이 5형제인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의성군 어디 사람인데 자기 할아버지는 그 시골 교회에서 그것도 종소리도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먼저 개척해준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종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종소리를 들으면 와서 종을 쳐가지고 그 시계가 없던 그 시대라 그렇게 해서 종을 치고 또 외정시대 때 그 아마 공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있으니까 그 종을 공출에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종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종을 떼다가 모래에다가 숨겨놨는데 또 동네 사람이 거기에 그게 있다고 있냐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파다가 또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다 묻어놓고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무임으로 사찰 집사님을 계속 하셨습니다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신대의 논문이 이런 논문이 하나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가 더 잘 됐느냐 사찰 집사의 자녀가 더 잘 됐느냐 비교를 하니까 사찰 집사님의 자녀가 훨씬 더 낫다고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의 모든 일들 이거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름 성경학교 때 한 70여 명 지금 한국교회가 30% 40% 주일학교 있고 다 문 닫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건너갈지 모르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일학교 교사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장원 하시는 분 뭐 한 번 오면 얼마나 오시던데 그것도 문 닫고 또 애들 인스턴트 식품 주면 안 된다고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땀을 흘리며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60-70명이 쫙 모여서 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처음이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결코 그 헛되게 땀을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자기들끼리 왁 짜증 끌어오는데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아무 생활에는 동요가 없는 거예요. 헌신을 하라게도 않고 또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야고보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 이 자리에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괜히 여러분 믿는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월 가면 그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겠지는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그 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중단된 모든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덥다고 또 뭐 춥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 전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작년에 교회를 위해서 2,100만 원 임원들을 참 해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 그래도 저렇게 무슨 본인이 무슨 기름 장사라고 참기름 짜는 데 가서 불순물 들어갈까 봐 지켜서 서서 짜고, 또 그것을 갖다 교회에다 놓고 또 문 잠고 또 뭐 어디다 갖다 달라면 무슨 본인이 참기름 장사마로 막 이렇게 하고, 그 총무님하고 임원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2,100만 원을 교회에 일한다고 이렇게 헌신을 해서 참 감사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집을 짓는다는데 사돈 어른이 이 정말 폭염 속에서 본인은 가만히 집 안 짓는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빚까지 다 얻어다가 집을 져주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에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우리 시대를 같이 가니까, 우리 시대는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체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려서 얼마나 했어요. 요새 성경학교 보면 파란 티 다 입혀가지고 조상 할아버지 위에도 오세요 오세요 해서 막 그 성경학교라는데, 우리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뭐 고리땡 바지 하나 얻어 입고, 또 하얀 거라면 감 먹다 또 그 감 물 흘린 거 여기에 실버거기에 다 들고 코 닦고 이렇게 하고서나 성경학교를 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그래도 무역 강국의 10대 강국으로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모든 물질이면 그걸 그냥 다 따라가고 아무 걸음망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이한 게, 우리 교회만 제가 영역이 없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11조는 교인이 없어요, 그 젊은 친구들 보면. 그래서 야, 이거 11조 저렇게 띄워먹고 뭐 얘기는 하는 믿음은 정말 태산을 무너뜨릴 만한 믿음인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전혀 뒤따르지 않는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갈까? 사사기 시대에 보세요. 2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섬겼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떠났더라, 이렇게 막 아주 단정을 딱 짓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 못하면 그런 세계 되기 때문에, 물질의 만몬의 모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막 눈을 부릅뜨면서 한번, 하나님이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괜히 여러분 11조 떼어먹고 빈 바구리 들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11조도 정확히 하고 감사헌금도 다 하고. 저는 헌금을 잘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이 갚아주신다고는 믿음을 가지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꼭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12절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유의하시면서 한번 보십니다. 11절 12절 우리 방송실을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시간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약속대로 기업을 얻는 자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늘생 글에도 썼는데, 황대곤이라고는 옛날에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다시 책을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깜빵이를 가신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막 글을 썼는데, 야생초학교라고는 글을, 나는 그런 글이라면 감옥 가야 얼마나 하다 생각했어요. 야생초학교라고는 그 글을 농대 나오셨던데, 그렇게 하면서 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막 요구한다 그러면서 그 씨앗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씨앗이 자기가 죽고 이렇게 넘어갈 때 봄이 되면 발아야 한다는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기억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기억력이 잘 메모리 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발아되어질 때 발아되어지는데, 뜨거운 데다 그냥 놓았다가 뜨거운 때 심으면 발아를 않는다고 막 이러면서 씨앗의 기억력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했는데, 그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언제가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도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도 불어야 되고, 또 우리의 고난의 헌신도 채워져야 하고, 이 일조건이 맞고 햇빛이 맞고 습기가 있어야 이렇게 발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금방 들어주는 말씀의 씨앗도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25년 기다렸더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오다가 그냥 아들 하나 줬다 뺏었다고. 땅 달라고 보니까 그냥 막벨라굴 조그마한 무덤 하나 주고, 그게 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을 받은 전 성도에게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여러분 때 못 받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라도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거 믿니 안 믿니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서 이 무더위에도 이제 아름다운 열매 맺었다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우리 시대에 못 거둬도 시계가 없어서 산모랭이 올라가가지고 저기 왜 종치나 안 치나 그 시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또 알려야지 그러면서 그 사찰 집사님 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종을 쳐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된 후손들이 지금 한국의 교회들을 쥐락피락 하면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들은 아마 그때 당신 그렇게 헌신했어도 뭐 했냐고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도 저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